왜 우리는 끝내야 할 관계를 놓지 못하고 마음의 짐처럼 끌어안고 살아갈까요? 매 그 사람과의 인연이 내게 고통과 슬픔만을 주는데도 그 작은 희망의 끈을 놓지 못하고 아픈 마음만 부여잡고 있을까요? 누군가를 놓는 일은 그 사람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더 이상 나를 잃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남은 인연의 씨앗에서 비롯됩니다.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짧은 인연도 있고 곁에서 평생을 함께하는 깊은 인연도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인연의 실이 얽히고 설켜 우리에게 고통과 상처만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어떤 관계는 우리의 에너지를 앗아가고 우리의 마음을 멍들게 하며 우리 삶의 평화를 깨뜨립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는 끝없이 희생하지만 결국 남는 것은 지쳐버린 마음뿐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동안 관계를 끊는 것을 실패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단절은 곧 외로움이라고, 혹은 내게 문제가 있어서 관계가 틀어진 것이라고 자책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나 자신을 사랑하고 지키기 위해선 때로는 단호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썩은 가지를 잘라내야만 나무가 다시 건강하게 자라나듯 우리 삶에서도 아픈 관계를 정리해야만 비로소 새로운 평화가 찾아옵니다. 오늘은 그 용기를 내는 첫걸음을 함께 내딛어 보려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상처와 고통을 외면하지 마세요. 그것은 결코 나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지키고 싶은 간절한 마음의 소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은 변한다는 진리를 일러주셨습니다. 인연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영원할 것만 같았던 인연도 때로는 다하고 새로운 인연이 그 자리를 채우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변화의 흐름 속에서 내 마음을 굳건히 지키는 것입니다. 이 영상은 단순히 관계를 끊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진정으로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 내 마음의 평화를 되찾는 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한 용기, 그리고 나를 힘들게 했던 모든 관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지혜를 얻는 여정입니다. 이 고요한 시간 속에서 당신의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모든 감정들을 솔직하게 마주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가슴 한켠에 있는 그 무거운 짐을 잠시 내려놓고 깊은 숨을 들이쉬어 보세요. 이제부터 우리는 함께 그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연습을 시작할 것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 인연과 업의 가르침. 모든 관계는 인연의 끈으로 엮여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 인연의 만남을 업의 결과로 설명합니다. 업이란 과거의 생각과 말, 행동이 천재에 영향을 미치는 힘입니다. 우리는 전생부터 쌓아온 인연의 씨앗이 선생에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수많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좋은 인연은 선업의 결과이고 고통스러운 인연은 우리가 깨달음을 얻기 위한 삶의 수업일 수 있습니다. 악업이란 단순히 잘못의 결과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롭게 변화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인연의 끈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풀어갈지는 결국 우리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금강반야바라 밀경의 구절에는 모든 유의법은 꿈과 같고 한영과 같으며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 같으며 이슬과 같고 건개와 같으니 나 땅이 이와 같이 관하여야 하느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모든 경험과 관계가 영원한 실체가 아님을 일러주는 깊은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고통스러운 관계 속에서 그 사람과의 인연이 낯이 영원히 이어질 것처럼 착각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한때의 환영일 뿐이며 우리는 이 고통의 굴레 속에서 벗어나야 할 때가 왔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되새겨보면 인연은 영원하지 않다는 진리를 알 수 있습니다. 만남이 있으면 반드시 헤어짐이 있고 흥망성쇠의 법칙은 모든 존재에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종종 이별을 부정하고 인연을 억지로 붙잡으려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흐르는 물을 손으로 붙잡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잡으려 할수록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고 결국 손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됩니다. 관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을 갉아먹는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려 할수록 우리의 마음만 더 아파지고 지쳐갈 뿐입니다. 우리는 이 고통의 인연을 단순히 나쁜 사람과의 만남으로만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배우고 깨달았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고통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었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에 대한 지혜를 얻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고통에는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을 소멸하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의 원인을 깊이 들여다보고 그 고통의 끈을 스스로 끊어낼 용기를 내야 합니다. 업은 단순히 과거의 행위가 아니라 현재의 우리의 마음가짐과 행동에 의해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스러운 관계를 끊어내고 그로부터 배우고 성장하는 것은 악업의 고리를 끊고 선업의 씨앗을 심는 행위와 같습니다. 이 인연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의 내 마음을 소중히 지키는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자기 성찰과 마음 챙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관계는 대부분 타인에게만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관계를 계속 붙잡고 있었던 이유, 그 속에서 겪었던 고통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깊이 들여다보는 것 또한 중요한 수행입니다. 우리는 왜 그 관계 속에서 자신을 잃어갔을까요? 왜 그 사람의 요구에 맞춰 나 자신을 억누르고 있었을까요? 왜 그들의 차가운 말에 상처받으면서도 그 관계를 놓지 못하고 있었을까요? 그 안에는 어린 시절의 나, 사랑받지 못했던 상처 입은 내면의 아이가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마음 챙김은 그 아이를 다시 품어주는 연습이기도 합니다. 마음 챙김은 바로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마음 챙김은 현재의 순간에 오롯이 머무르며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 그리고 신체적 감각들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수행법입니다. 우리는 종종 관계 속에서 겪는 아픔을 외면하거나 억누르려 합니다. 하지만 마음챙김 수행은 그 고통을 회피하지 않고 오히려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아, 지금 내가 외롭다고 느끼는구나. 아, 지금 내가 화가 나는구나 하고 판단 없이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그 감정으로부터 한 발짝 떨어져 나올 수 있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숨을 들이쉬어 봅니다. 내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부처님께서도 마음을 닦는 수행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모든 고통의 근원은 집착에 있으며 이 집착을 놓아주는 것이
태탈의 길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관계에 대한 집착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변하길 바라고 관계가 예전처럼 돌아오길 바라며 끝없는 집착에 사로잡힙니다. 하지만 그 집착의 끈을 놓아주어야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마음챙김 수행을 통해 우리는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게 됩니다. 이 관계가 정말 나에게 이로운가? 내가 이 사람과의 관계를 위해 너무 많은 것을 포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와 같은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이 과정에서 우리는 그동안 외면해왔던 내 마음의 진실한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는 끊어내야 할 용기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수행은 자신을 탓하거나 비난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는 연습입니다. 상처받았던 나 자신을 따뜻하게 안아주고 그동안 힘들었을 내 마음을 위로하는 시간입니다. 마음챙김은 우리에게 관계를 끊어낼 힘을 주고 그 이후의 외로움과 상실감을 극복할 내면의 힘을 길러줍니다. 세 번째 이야기, 버려야 할 관계의 징표.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인간관계의 지혜에 대해 많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를 힘들게 하는 관계의 징표들을 명확히 일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징표들을 알아차림으로써 더 이상 고통의 관계에 매달리지 않을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끊임없이 나의 에너지를 앗아가는 관계입니다. 마치 메마른 땅에 뿌리 내린 잡초처럼 당신의 시간과 감정, 그리고 노력을 끊임없이 요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할 줄 모르며 당신의 헌신을 무의미하게 만듭니다. 당신은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끝없이 노력하지만 결국 남는 것은 공허함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관계는 마치 썩은 물을 마시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시적으로 갈증이 해소되는 듯하지만 결국 몸을 병들게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나의 존재 가치를 훼손하는 관계입니다. 당신을 끊임없이 비난하고 당신의 노력을 깎아내리며 당신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너는 그것밖에 안 돼. 내가 뭘 한다고 그래라는 말로 당신의 날개를 꺾습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당신은 서서히 자신에 대한 믿음을 잃어갑니다. 스스로를 사랑하는 법을 잊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와 같은 관계를 독이 든 화살에 비유하셨습니다. 화살이 박힌 상처는 몸만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도 깊은 독을 퍼뜨립니다. 셋째, 배려와 존중이 없는 관계입니다. 일방적인 희생만을 요구하고 당신의 마음을 헤아리려 하지 않는 관계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기분을 살피지 않고 당신의 의견을 무시하며 당신의 존재를 하찮게 여깁니다. 이러한 관계는 마치 홀로 걷는 길과 같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걷고 있지만 한 사람은 오직 자신만을 위해 걷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관계는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함께 나아가는 길이어야 합니다. 화면에 따뜻한 꽃 한 송이를 그려봅니다. 그 꽃이 당신의 마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시들어가는 꽃을 위해선 더 이상 뿌리에서 독을 흡수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야기 속에서 안 한다는 깊은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한 스승을 따랐는데 그 스승은 안 한다의 헌신적인 봉사를 당연하게 여기고 때로는 차갑고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안 한다는 그 관계 속에서 끝없이 상처받았지만 스승을 향한 존경심 때문에 차마 그 관계를 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혼란과 외로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안타깝 여기신 부처님께서는 아난다에게 다가가 이렇게 일러주셨다고 전해집니다. 아난다야, 인연은 곁을 맴돌다 사라지는 바람과 같단다. 억지로 붙잡으려 할수록 너의 마음만 더 상할 뿐이다. 진정한 스승은 제자의 마음을 헤아리고 함께 성장하는 길을 걷는단다. 만약 그 관계 속에서 내 마음이 멍들고 있다면 그것은 인연의 끈을 놓아야 할 때임을 의미한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관계를 끊는 것이 결코 배신이나 무례함이 아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진정으로 나를 존중하지 않는 관계는 결국 서로에게 독이 될 뿐입니다. 이제는 당신을 갉아먹는 관계의 징표들을 명확히 인식하고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용기를 내야 할 때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놓아주기와 자비의 실천. 관계를 끊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과의 연락을 끊는 행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놓아주기는 그 관계에 얽힌 모든 감정, 미련, 그리고 후회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관계를 끊으면서도 마음속으로는 계속 그 사람을 원망하거나 미워하며 고통의 끈을 놓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감정은 결국 우리 자신을 묶어두는 사슬이 될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비의 실천을 가르치셨습니다. 자비는 자신과 타인의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관계를 끊어내는 과정에서도 자비심은 필수적입니다. 먼저 그 관계 속에서 상처받았던 나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그동안 참 힘들었구나, 많은 것을 희생했구나 하고 스스로를 따뜻하게 위로하고 안아주세요. 나 자신을 먼저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만 우리는 비로소 다른 관계 속에서도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에게도 자비를 베풀어 보세요. 그 사람의 행동이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사람의 내면에도 혹시 아픔이나 부족함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한 번쯤은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그 사람의 행동을 용서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그 사람을 향한 원망과 미움의 감정으로부터 나 자신을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그 감정은 결국 나를 갉아먹는 독과 같습니다. 놓아주기의 실천은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통해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감사 노트 쓰기. 그 관계 속에서 힘들었던 기억만 떠올리지 말고 그 관계 덕분에 내가 얻게 된 깨달음이나 성장에 대해 적어보세요. 그 사람 때문에 더 강해질 수 있었다. 그 고통을 통해 나를 더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와 같이 긍정적인 메시지를 찾아보세요. 둘째, 용서의 기도. 그 사람을 향한 용서가 어렵다면 대신 평화의 기도를 드려보세요. 그 사람이 평화롭기를, 그 사람의 삶이 평안하기를 하고 기도함으로써 그 사람을 향한 미움의 감정 대신 평화의 에너지를 보내는 연습을 합니다. 이것은 결국 나 자신의 마음을 평화롭게 만드는 길입니다. 셋째, 호흡 명상. 마음속에 복잡한 감정들이 올라올 때마다 잠시 눈을 감고 깊게 호흡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 내 숨결과 함께 말해봅니다. 들이쉬며 나는 평화롭습니다.
내쉬며 나는 놓아줍니다. 다시 들이쉬며 나는 자유롭습니다. 내쉬며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호흡을 통해 감정을 흘려보내는 연습을 하면 우리는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내면의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놓아주기는 곧 나 자신에게 자유를 선물하는 행위입니다.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그 관계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음의 짐이 되는 관계를 어떻게 끊어내고 내 마음을 지키는 지혜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제는 그 무거운 짐을 잠시 내려놓고 깊은 숨을 들이쉬어 보세요. 그동안 힘들었을 당신의 마음에게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말을 전해주세요. 수고했어. 괜찮아 라고 스스로를 다독여 주세요. 관계의 끈을 놓는 것은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 사랑하고 지키기 위한 가장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썩은 가지를 잘라내야만 새로운 새싹이 돋아나듯 아픈 관계를 놓아주어야만 우리의 삶에 평화와 행복이 깃들 수 있습니다. 이 고요한 시간 속에서 당신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가벼워졌기를, 그리고 앞으로의 삶에서 건강하고 아름다운 인연들로 가득 차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당신이 내려놓은 그 인연은 당신이 단단해졌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그 빈자리에 따뜻하고 지혜로운 인연들이 서서히 찾아올 것입니다. 당신은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당신 삶의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